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라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오늘 미국이나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눈과 한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눈이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 성경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종교적인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거기에 대한 아직 인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왜 북한을 종교적 집단으로 보냐면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김정일 동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 모든 공로를 드립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문에 먹고 입고 우리가 이렇게 편히 지냅니다. 무슨 말만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덕분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물론 김일성 시대에는 더했습니다. 그 주체사상으로 더했습니다. 주체사상은 마치 성경과 같은 그들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종교적인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본 것입니다. 무엇을 섬기고 무엇에 공로를 들이고 모든 영광을 어떤 누구에게 돌리는 그것은 결국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이르러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 하나를 고치게 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바나바에게는 제우스가 내려왔다고 하고 바울에게는 허메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릭의 신이 내려왔다고 해서 얼른 그들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제사 준비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급한 나머지 옷을 찢고 그들에게 갑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단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에 불과합니다. 오로지 경배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말로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접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대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을 그에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는 참종교의 특징이 있고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 말에 있고 또 이 마노아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에서 그 인생의 목적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적인 여호와께 영광, 그리고 여호와께 순종, 또 여호와께 예배하는 그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여기에 본문의 말씀은 지금 마노아가 그에게 아들이 있게 되고 그 아들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여 이 소식을 전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 말을 그에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으뜸된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되고 마땅히 감사할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열심히 예배를 드린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정말 예배하는 데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에 으뜸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무엇을 하냐면 창세기 12장 한번 보시면 창세기 12장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첫 번째 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또 약속의 말씀을 확인받습니다. 그러자마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아브라함이 그 거주지를 약간 옮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13장으로 넘어가시면 13장 4절을 보시면 13장 4절에 보시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그가 있는 곳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13장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18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이 12장 13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일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억할 때마다 열심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시든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물자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물자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간데 이와 같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을 보면 상당합니다. 축소하지 못하는 수하고 전혀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번제로 들렸다고 말합니다. 1천 번제라. 번제를 드리는데 1천 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이와 뱀과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되어서 낙성시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제물은 아까 다윗이 드렸던 제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십종아지가 1번이요 희망이 1번이요 어린이 1번을 드렸는데 옆에 소가 2만 2만 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소가 2만 2천 마리에 양이 12만 마리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마음으로 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장 마땅히 으뜸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 위하여 구약 백성에게 무엇인지 헛것임을 으뜸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다 같이 읽었던 아몬서 3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집을 가는데 세상 문에 처음이 분열대로 처음이 분열대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마땅히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조가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적용입니다. 영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의 잔나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게 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본문으로 돌아서 두 번째 오늘 드리는 그 모습에 또 은혜로운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마노아는 마땅히 여호와께 먼저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앞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궁금하였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름을 왜 알고 싶었냐면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한번 감사하기 위해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이름은 김효원이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무슨입니다. 이 집의 천사가 이름을 같이 가르쳐주기를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주의 깊게 보면
영원한 자니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쳐주기를 그래 자기가 영광을 자기가 이렇게 그런데 만화의 이름을 알고 싶었고 또 그걸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화에게 있는 경건의 증거입니다. 경건의 증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사대를 통하여 이 만화에게 장차되어야 될 일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수단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이 이 만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적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별을 주고 물질을 다 하나님께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썼으니 나의 아버지나 나의 어머에게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나의 아버지나 나의 어머니에게는 안 드려도 됩니다. 이런 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다 했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해야 될 그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하는 내용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었던 것도 부모님을 통하여 은혜의 수단으로 입었던 것이요, 또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그 부모님이 공부가 시켜줬고 또 그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하면 그 은혜의 수단이 아버님과 어머님에게도 공경을 하고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 은혜의 수단이 부모님이기도 하며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도 될 수 있습니다. 아내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수단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그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요 경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을 제공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때로는 목회자와 교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사와 목사를 통하여 은혜에 베푸는 수단이니 그 은혜의 수단을 대해서 경휼히 여기지 말고 또 그 은혜의 수단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소홀히 하면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너희들이 그와 같은 모습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수단인 그 목회자, 특별히 사도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 비난 중에 비난은 어떤 비난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사례비를 받지 않냐면 그 고린도 교회가 좀 특수한 교회였고 또 힘든 교회였고 또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에 혹시 복음이 잘못 전해질 것을 염려하여 다른 곳에서는 받았지만 그곳에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비난을 했냐면 그가 물질은 취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바울이 그러는 것입니다 하고 바울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그 12장 16절을 보시면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나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준비가 됐는데 너희는 오히려 덜 사랑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을 멸시하거나 그 은혜의 수단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만화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그가 기억하며 감사하고자 했던 그러한 경건의 덕목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를 또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는 그 은혜의 수단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는 또 존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만화의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데 19절에 보면 어떻게 드리냐 하면,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자, 여기에 보니 마노아가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아무 의심이나 아무 이유나 아무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단순한 심령으로 단순히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했을 때 기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20절에 보면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 쫓아 올라간지라. 자, 이 번제를 드리는데 불길이 치솟습니다. 그 불길이 치솟는 그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길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보고 만 것입니다. 이 사인은 무슨 사인이냐면 마노아가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마노아가 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요, 또 그것에 이 주의 천사가 이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대로 도와서 이러한 기적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그 번제였던 것입니다. 그 번제는 단순한 심령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와 같이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렇게 단순히 순종하는 인물들이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그 먼저 기생과 라합을 보면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으로부터 이제 생명을 얻는 표징을, 그 문에다가 빨간 줄을 그런 달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매라고 여호수아 2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들을 보내고 즉시로 붉은 줄을 그곳에 맵니다. 여러분, 즉시로 붉은 줄을 맸다라는 것은 얼마나 소박하고 얼마나 단순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생각하게 한다면 왜 붉은 줄이야? 붉은 줄 없는데 그냥 파란 줄 매지, 하얀 줄 매지, 그렇게 줄을 제한하여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을 다 정해서 정탐꾼들이 올 때가 언제쯤 될까, 그때 매지, 그렇게 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들이 떠나자마자, 그들이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가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줄을 맸습니다. 단순한 순종이요, 단순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지혜된 본성상 청개구리와 같습니다. 청개구리 여러분 잘 하지 않습니까? 하라는 대로는 안 하고 꼭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의 심령이 청개구리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청개구리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청개구리 같은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 여호수아에 보면 이 청개구리를 말 잘 듣도록 단순히 만들도록 훈련하는데 이런 훈련을 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라.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제 건넙니까? 물이 가득 찬, 물이 가장 급류로 흘러내려가는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에 해필이면 건너라고 말합니다. 청개구리 같아서 우리는 그 길 말고 다른 강 없습니까? 다른 길 없습니까? 아니다, 요단강으로만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이들을 보고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남성에게 외과적인 수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될 그 사람들이 이 수술을 받고 아파서 꼼짝도 못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개구리 같은 그들은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라, 단순히 따라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리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여리고 전투의 방법이 너무나도 우습습니다.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을 두고 외치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청개구리 같은 우리들은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하라는 대로 하도록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마노아가 즉시로 그대로 단순히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단순한 심령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저 하늘을 보라,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느냐, 장차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니라. 거기에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방법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단순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로운 믿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백부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기이 여겼던 큰 믿음으로 칭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이 말을 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 하니 주님이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준비가 된 겁니다. 단순한 심령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기이 여겼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만화처럼 하라는 대로 단순한 심령으로 단순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만호하는 하나님께 예배가 가장 으뜸이라는 것을 주의 천사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심령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에 대하여 또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기이 여기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는 주님 앞에 단순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세 가지 영적인 특징이 우리에게도 넘쳐져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단순한 심령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님께 큰 칭찬 듣고 믿음 칭찬 듣고 축복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